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순과 합리화. 모순과 합리화. 저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막 분류하는 것 말입니다. 밥쇼 그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Cat and Dog Theology라는 책을 지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고양이 신자는 어떤 사람이 고양이 신자냐?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고양이래요, 습성이. 그러니까 고양이 신자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을 고양이 신자라고 하고, 강아지는요, 사람들이 잘해주면 강아지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주인이구나. 강아지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를 강아지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고양이 신자도 있고 강아지 성도도 있는데,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 안에 고양이 신자도 있고 우리 안에 강아지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는 고양이 신자냐, 너는 강아지 성도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고양이 같은 마음도 있고 강아지 같은 마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전에 딱 제목만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강아지 성도인가 아니면 고양이 신자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간편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원망 불평하는 사람 등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양면성이 존재해요. 선이 있기도 하고 악이 있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선과 악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러셨어요. 밭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무슨 밭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의 비유가 아닌데도 내가 혹시 길가가 아닌가? 아니, 내가 혹시 돌짝밭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가시덤불밭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옥토인가? 이렇게 네 중에 하나의 밭 중에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지막 때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길가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고 돌짝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가시밭처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옥토 같은 마음이 생겨서 열매 맺을 수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안에 길가도 있고 우리 안에 돌짝밭이 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가시덤불밭이 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은혜 받아서 옥토밭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근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뭡니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돌짝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시덤불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때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안에 너는 길가다, 너는 돌짝이다, 너는 가시덤불이다, 나는 옥토야,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돌짝이야, 저 사람은 근심 많으니까 저 사람 가시덤불이야. 제가 사람들을 구분하기 싫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또 주관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옥토밭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나쁜 사람은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요. 다 자기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 다니엘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둘 중에 다리오 왕인가 다니엘인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제가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오 왕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무능하고 악한 사람들은 고관대작이고요, 무능하고 선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고요, 유능하고 악한 사람은 다리오 왕이고요, 유능하고 선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다리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죠.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제가 목, 금, 토요일 이렇게 3일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새벽 예배 기간. 월, 화, 수는 이영훈 목사님 위성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목, 금, 토 3일간 예배를 드릴 때에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다리오 왕은요, 62살에 62세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정치적 능력과 행정적 능력을 갖춘 권력자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운 예배 때 배운 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들었잖아요. 그때 벨사살 왕이 이 메대와 파사 제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1000명의 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 따라서 마시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쳐들어왔던 왕이 누구냐?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대 파사 왕국으로 이제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몇 개 도가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 도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미국은 몇 개 도가 있어요? 몇 개 주가 있어요? 미국에는 51개 주인가 그렇게 해요. 52개 주인가? 근데 여기는 120개의 스테이트 주가 있대요. 도가 있대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거기에 관리들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둔 거예요. 총리도 1명이 아니라 3명을 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능력과 인격 위주로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정치가 행정가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적국의 바벨론 왕국의 총리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의 총리를 여기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다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적국의 총리 대신을 메대와 파사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일 잘하는 것을 보고 일 잘하니까 우리나라 총리로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 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인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의 능력을 잘 평가해서 세 명의 총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정승이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영의정이죠. 이 삼정승 중에 으뜸 총리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으뜸 총리를 누굴 세운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대와 파사 사람도 아니고 적국의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총리시킨 것도 배가 아픈데 이 사람을
세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삼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대신까지 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으뜸 총리가 된다라는 사실은 다른 고관들로 하여금 질투의 대상이 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60년 공직생활 가운데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은요, 지금 20세 미만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60년 동안 지금 총리 생활을 해왔는데, 그리고 나서 적국의 메대와 파사가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총리 대신 했는데, 그 모든 60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아무런 흠도 없었단 말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비방하려고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누가 선글라스를 끼고 저를 날마다 미행하고 있다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다니엘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숨어서 미행하면서 자맹하면서 자기 뒷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치인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없으면 만들면 돼. 그렇죠? 죄가 없으면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만들어서 여론 조성해서 그래갖고 여론으로 때려버리면 돼요. 아님 말고. 지금 정치들이 그래요.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면 돼.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이걸 좋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뼛속 깊숙이 흐르고 있는 죄악된 심성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신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라. 30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만 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일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흉기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 나쁜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법령을 만들면은 다니엘이 걸려들 것을 뻔히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법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딱 걸려서 다니엘이 잡혀오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요. 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아침에 걸려왔나 봐요. 아침에 붙잡혀 왔나 봐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쓴 거예요. 애쓰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제 저녁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번 내린 법령은 폐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왕이 점점점 시간을 끌고 저녁 때까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신하들이 보니까 신하들이 전부 다 우르르 쫓아가서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내리신 한번 그 금령은 어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르르 쫓아갑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죠. 그렇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야, 이방인의 왕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 믿음의 말처럼 들려요. 살려줄 거야 너의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모순. 어떻게 자기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어떻게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순이잖아요. 집어넣지 말았어야지.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집어넣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입구를 봉인한 후에 밤새도록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그렇게 즐기던 유흥도 즐기지 못하고 술도 마시지 못하고 사람들 불러서 음주가무도 하지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굴을 향해서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굴 안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시죠? 정말로 다리오 왕의 고백대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오는요, 온 나라에 조소를 다시 내립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이에요. 풀무불에 자기가 던져놓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니까 그때 조소를 내리면서 금신상에다가 절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했던 말이 이제는 살아나오니까 금신상에 절한 사람들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반대로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누가요? 다리오 왕이. 저는 다리오가
유능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인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며 일개 포로 출신 이방 나라 사람을 밤새 고민하며 금식했던 마음씨가 착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리오 왕의 위선된 행동이 몹시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원수들을 단번에 사자굴에 다 집어던지라고 명령했던 무지막지한 권력자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니 그 어떤 신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닙니까? 약을 주기 이전에 병을 주지 말아야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하기 전에 아예 그런 법령을 만들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그 법령에 서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한 번 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서 나온 다음에 조서가 바뀌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법령은 폐기되고 말았어요. 법령은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왕의 마음만 바뀌면. 다리오는 비록 유능하고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누가 다리오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다리오가 빠졌던 모순과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현상의 유혹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모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순이 들킬까 봐 자기를 합리화시킨단 말입니다. 자기의 편리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약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런 모순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자신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눈길 한번 안 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순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리오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어도 다니엘을 불쌍히 여겨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버선발로 달려가 다니엘을 찾았어도 그 모든 일들은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틀 안에서 일어난, 자기가 주인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사고의 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신앙적인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 변질과 타락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가 고백한 게 신앙적인 고백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 같은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순된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이건 종교적인 행위이지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생각해서 한 말과 한 행동은 모두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순을 덮기 위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이런 모순과 자기 합리화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게 만들고, 목사의 설교나 스님의 설법이나 다 똑같다고 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정작 성도 자신에게는 별로 데미지가 없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단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만 고소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내 명예가 떨어졌다라고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교회를 고소하고, 목사는 사례비를 많이 안 준다라고 교회 재직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다 다리오가 빠져있는 모순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가 병드니까 결국 이 세상이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그것은 신앙적인 행동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는 처음부터 사자굴에 넘는 그 법령을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생각해주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은 괜찮아 보이지만, 종교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모순된 행동 속에서도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주인된 삶으로 종교적인 모든 행동, 신앙적인 모든 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설 수 없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이 억울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저는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됐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괜찮다라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은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 속에 가장 선하신 뜻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오늘도 이끌려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형통한 줄 믿습니다. 형통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삶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믿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세상 속에서 또다시 방황하다가 주님 생각나서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은 모순 투성이에요. 모순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 보면은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그 진실성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람들에게 다 상처받아요. 저 사람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 손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 모순 덩어리가 모순이 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TV상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시저 가이사라가 우상으로 서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심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의 시저 가이사라의 동상이 서 있는, 우상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가이사라가 신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 내가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지켜드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텐데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하십니까? 항변하다라는 것은 꾸짖어서 얘기하네. 감히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건 자기 모순이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끝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 옆에서 영의정하려고, 좌의정하려고, 우의정하려고 했던 그 모순이었단 말입니다. 그 고백은 자기 합리화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모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주님만이 영광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가장 선하신 뜻, 가장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풀어내려고 하면은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일 때가 많잖아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순을 가리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면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